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정규 시간은 물론 못 보지만은 요즘에는 기계가 좋아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 몰아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팬텀 싱어라든지 싱 어게인이라도 하든지 슈퍼 밴드라고 하든지 포크송이라고 하든지 히든 싱어라고 하는 프로라든지 비긴 어게인이라고 하는 프로는 반드시 제가 보게 됩니다. 이유는 목사로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노라면은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고 자기 반성을 많이 하는 시간입니다. 일반 가수들을 보게 되면 그 노래 한 곡을 무대에서 연출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제가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 거 보게 되면 거기다 막 혼을 다해가지고 부르는 그들의 자세를 보게 되면 이 한 곡 여기서 부르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 그런 자세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생명의 노래를 가지고 나는 죽은 노래처럼 부르지는 않았나. 과연 노래 한 곡을 선곡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저들처럼 고민 좀 해보았나. 또 어떤 마음, 어떤 자세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과연 나에게 그런 열정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등등 아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아주 참 귀한 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그 노래 속에 애환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도 나오게 되고 또 때로는 막 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솟아 이걸 환희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막 울컥울컥 하면서 막 가슴이 막 뭉클거리기도 하고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곡조 있는 메시지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노래는 곡조 붙은 기도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들을 보게 되면 그 시대상을 담는가 하면은 사람들의 그 아주 묘한 그 심리를 노래 속에 다 묻어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감정이 막 순화가 되도록 하고 또 답답한 가운데 있었는데 노래 한 곡으로 인해서 뻥 뚫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참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이 매력, 이 묘미라고 하는 것은 굉장하다. 찬양뿐만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노래들도 가만히 보게 되면 참 노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함이라고 하는 거 부인할 길이 없어요. 요즘 여러분들이 자주 흥얼거리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여러분 그냥 자주 그냥 뭐 의도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흥얼흥얼거리는 그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지금은 뭐 애나 어른이나 트로트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어른들만 트로트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어린 아이들조차도 여러분들이 흥얼거리는 노래가 뭐예요? 트로트예요? 아니면 가요예요? 아니면 팝송이에요? 아니면 찬송, 찬양? 아니면 복음성가예요? 아니면 젊은 사람들 모양 CCM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핸드폰에 저장된 컬러링 음악은 무엇입니까? 어느 장례식장에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었습니다. 조문하는 시간인데 상주가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요란스럽게 핸드폰이 터졌어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미량 아리랑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분명 웃음이 나오는데 웃을 수 없는 그 묘한 그 순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본인이 당황해가지고 막 얼른 꺼내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그냥 꺼서 사태가 수습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우리 이 시간 한번 핸드폰 다 꺼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저장한 컬러링을 한번 일제히 한번
우리 한번 눌러볼까요? 지난번에는 예배를 드리는데 닐리리아가 나오더라고. 닐리리아. 얼마나 제가 예배를 집례하는 저 입장에서 얼마나 어떤 분인가 하고 그쪽 무리를 봤더니만 연세 드신 분이에요. 젊은 사람이 닐리리아를 컬러링 배경음악으로 깔아놓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이니까 그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삼았더라고요. 여러분, 흥얼거리는 노래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 배경음악으로 깔아놓은 것을 보면은 그분의 현재의 마음 아니면 영적인 상태 등등을 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주로 흥얼거리는 노래가 주로 어떤 노래들을 흥얼거리고 있습니까?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서의 시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찬양과 경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시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이사야 여기 12장이라고 하는 거 떼버리고 본문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으면 이게 이사야서 말씀인지 시편의 말씀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사야 속에 들어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지금 노래하고 무엇을 지금 노래하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자, 여기 2절에 보게 되면은 주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자, 여기 히브리어로 위지 모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은 길게 주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라고 하는 그 문장이 위지무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주 여호와는 나의 노예십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가 하면은 나의 노래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도 노래하게 만드시는,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욥기서에 보게 되면은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낮에만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밤, 역경, 환난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니, 실제적으로 한번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10남매가 모여가지고 생일잔치 해먹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10남매가 아주 즉사를 했어요. 더군다나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었어요. 나 한 번도 지금까지 병원에 가본 일이 없다고 건강을 자랑했는데 웬걸 몸에 그냥 악창이 나가지고 막 손톱으로 긁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기왓장 조각을 가지고 긁어대고 거기다가 재를 뿌리는 이 지경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합니다. 악담을 막 퍼부으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처한다면 멀쩡한 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음을 욥기서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중, 인생의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게 되면은 무엇으로 인한 노래일까요? 그러니까 노래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 개역개정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자, 이제 현대인의 성경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시작.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할 것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전에는 주께서 나에게 분노하셨으나 지금은 나를 위로. 그러니까 찬양의 이유를 부사 속에서 찾아보라고요. 전에는, 지금은, 전과 이제 놓고 지금 찬양하겠다는 거.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위하심,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위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는가 하면은 한번 호세아 6장 한번 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우리를 치셨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시지만은 찢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뒤에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어 치세요. 치시지만 매 맞은 자리를 또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싸매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하면서 노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분노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여러분, 그게 본심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한번 시편 103편 9절 한번 보세요. 오늘은 같이 한번 성경 좀 읽어볼까요?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 한번 시편 30편 4절 5절 한번 또 보세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왜?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노염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거두신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모세도 이 사실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당당하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시편 90편 15절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괴롭당한 연수도, 그 날수도 있고 화를 당한 그런 연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이제 보상해 달라는 거예요. 보상. 우리의 남은 날 기쁘고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남은 시간, 남은 생에 즐겁고 왜? 지금까지 화를 당하고 화를 당한 날수가 있지 않느냐는 거야. 그 날수대로 이제 하나님 보상해 달라고 당당하게 지금 요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안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세요. 전에와 이제, 전에는 진노했지만 이제는 주께서 진노를 돌이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구약에 사는 성도들에게만 전에와 이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전에와 이제가 있어요. 우리도 전에와 이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전에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한번 11절 12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혈통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종교 의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무할례 당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전에 우리는 여기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외인들이었고 그리스도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없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찬양 대신 우리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 불만뿐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전까지만 해도 입술에 찬양은 메말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전에와 이제를 한번 본문과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자, 에베소서 2장 13절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멀리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결과가 뭐예요? 이제부터 더 이상 우리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만 전에와 이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을 살고 있는 성도들 역시 전에와 이제의 모습을 가지고 충분히 찬양할 이유가 있음을 여기서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잖아요.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 적자 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공동 상속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못지않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노래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마음껏 노래로 보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위하심, 위로하심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이에요. 자, 2절 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울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저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그래서 구원을 물로 지금 여기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체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은 아수르의 산헤립 왕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상황이 어느 정도 절대 위기 상황이었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이사야, 오늘 여기 이사야서잖아요. 이사야 한번 37장으로 한번 우리 한번 그 배경 한번 볼래요? 시작.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시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절대 위기를 맞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엄마에게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는 거야.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자, 한번 애를 낳아본 경험이 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제 막 산기가 와가지고 막 진통하면서 막 애가 나오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힘줘요, 힘줘, 막 하면서 막 이래야지 용을 써야 애가 나오는데 그럴 힘이 없는 거야. 엄마에게 힘이 어떻게 될까요? 그 때문에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제왕절개하면 되잖아요. 아니,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로부터 지금 주 20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다고요. 2700년 전에 무슨 제왕수술이야.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모아놓고 6.25 피난할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뿌리 캐먹었다 그러니까 이놈이 라면 끓여 먹었으면 되잖아. 라면. 6.25 때 무슨 라면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힘이 없다는 거야. 어머니에게 힘이 없다는 거야. 이거 둘 다 위험한 거예요. 둘 다. 자, 그래서 시스기야 왕이 그런 절박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대신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기도 요청을 해요. 당신은 사네립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신들을 이사야 선지자 지금 이런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해산할 힘이 없음 같으니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이사야 37장 1절부터 3절 읽었는데 결과도 확인해야 되겠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시스기야 왕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주의 종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시체뿐이야.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알고 쪽팔려 해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도망쳤는데 결국 자기 아들들에 의해 가지고 살해를 당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완벽한 이건 기도 승리야. 나라의 왕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룬 기도 승리. 그래서 여기서 이런 배경 가운데서 나온 말이 뭡니까? When you walk, we walk. When you pray, God walks라고 하는 말이 이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When you walk, we walk. 우리가 일할 때 we walk. 우리가 일하는 거야.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alks.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구원을, 그렇잖아요? 노래하면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는 아수르 군대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노래하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지나간 역사를 놓고 우리는 한눈에 바라보지만 앞으로 지금 다가올 구원을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제 바벨론의 70년 동안 포로, 이건 지금 포로 잡혀가기 전 배경이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경고를 무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유다를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포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이 찾아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다시 귀한, 이걸 지금 내다보면 아수르 가운데서 구원만 여기 지금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받음을 지금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스토리, 이스라엘의 구원, 유다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남의 얘기가 아니고 한번 그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남의 얘기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살렸다는 거, 우리를 구원하시고 남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1절 보게 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나의 구원이야, 나의 구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각자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 기적에 대한 찬송도 불렀습니다마는 기적 중에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한 기적은 세상에 없어요. 왜? 75억의 인구 가운데서 내가 하필이면 선택받았다, 내가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천국을 내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공동 상속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로또 복권이 당첨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에요? 제가 잊어버렸는데 75억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근데 이 세상에 75억 가운데 내가 선택되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예사스러운 일입니까? 절대 우리가 구원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 우리를 죄 가운데서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 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인하여서도 충분히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고요, 앞으로 궁극적인 구원을 눈앞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구원의 완성, 궁극적인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인데, 그로 인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얻은 소중한 구원을 노래로 또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행복 가운데 최고의 행복이 무엇이냐? 한번 보세요. 모세가 뭘 우리에게 소개하는지 한번 신명기 한번 33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됐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근데 이스라엘이 당신들이 행복한 사람인 줄 모르는 거야. 아니 250개 나라 중에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겠어요? 이건 분명히 특권이라고, 이건 축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250여 개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 열방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못자리로 선택한 거야.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양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논에서 추수를 거두,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요 생각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이런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너희 나라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 앞에 보답드릴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우리 남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망 주심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는데 무슨 소망일까요? 오늘 여기 1절부터 6절 가운데 보면 중요한 부사 두 번 나와요. 1절 보면 그날에, 4절 보게 되면 그날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날은 어떤 소망일까요? 당장 아수르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고, 멀리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받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종말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반드시 시비가 엇갈릴 거라고요. 신보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함께 서가지고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형벌 심판받고 불못,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못으로 던져지는 경우도 있겠고, 우리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 심판을 받은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받은 상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영광이 지금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날이 뭐예요? 어떤 기대, 어떤 소망을 가지고 2022년도를 시작하셨습니까? 자, 내 마음속에 그날이 있는 분들과 그날이 없는 분들은 지금은 몰라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삶을 살다 보게 되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에 그날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할 수가 있지만, 마음속에 그날에 대한 버팀목이 없는 분들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고, 여지없이 분명히 그 입들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보다는 원망하면서 불평하기, 이것이 마음에 그날이 있는 성도와 그날이 없는 성도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공산 치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당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독방에서 13년간 보냈습니다. 2001년 2월 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직전에 이분이 마지막 책을 하나 썼는데,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고 하는 마지막 책을 쓰신 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 책 서문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 보낸 13년이 저에게 너무 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까닭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 즉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산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하 감옥이 천국 생활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산소망, 나는 다시 천국으로 되돌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마음에 있고, 그런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지하 감옥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 생활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마지막 고백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슬픔과 고통이 많은 세상도 우리가 천국으로 바뀔 수 있음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슴속에 간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노래할 수가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날을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그날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기대,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바라기는 금년 한 해 동안도 소망의 밧줄을 아주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보시죠. 6절 한번 시작.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어떻게 노래하라고요? 볼륨 업을 강조하잖아요. 소리를 높이라는 거예요. 개미 소리만큼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가 아니라 내뱉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뱉. 크라이 아웃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보다는 오히려 찬양 소리가 더 크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문제는 찬양 소리보다도 세상 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압도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 소리가 세상의 소리보다 더 크면은 노 프로블렘,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호화 여객선 런던호가 300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막 폭풍이 밀려닥치면서 밀리면서 배가 암초에 부딪혔어요. 그 순간 완전히 배 안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거예요. 큰 파도가 승객들을 덮쳤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비규환이 따로 없는 거야.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실 쪽에서 찬송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느 소녀가 그 와중에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386장. 그 소리를 승객들이 하나둘 그 찬송을 따라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도 한번 그 찬송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자, 배 안은 평온을 되찾기 시작을 했어요. 승객들의 이런 우렁찬 찬송 소리가 거센 파도 소리를 제압을 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고 함께 소리 높여 승객들이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자, 소녀의 찬송은 두려움을 내쫓았습니다. 무질서가 사라지고 승객들은 질서 가운데 찬송을 부르면서 구명보트로 옮겨 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배가 가라앉기 직전에 구조선이 도착해서 한 사람도 무질서가 아니라 그냥 아비규환 속이 아니라 찬송 부르는 가운데 질서 있게 대처하는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다 구조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소녀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내해 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서 큰 소리로 찬송할 때에 굳게 닫혔던 옥문들이 열려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부흥하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찬송을 부르는 교회예요. 소리 높여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심령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목소리조차도 기어들어가는, 꺼져가는 목소리로 노래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듣고 도망갈 수 있을 정도로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우지간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영성가 가운데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이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다. 음식 기도하는 사람? 아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내 뜻 삼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높이며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때문에 노래한다면은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노래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성도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상황 때문에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는 자들이에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여기 본 말씀대로라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2절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우리 더욱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담대하게 노래하면서 앞을 향해 우리 나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남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